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낫, 즉 날카로운 낫이 등장합니다. 낫은 무엇인가를 베는 데 쓰는 도구이지요. 따라서 낫은 영적으로 어떤 일을 끝맺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낫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심판으로 마지막 결말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이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뜻하지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진정 주님을 믿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즉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 죽은 믿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났지 않습니까? 죄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참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빛 가운데 행치 않고 어둠 가운데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로겠습니다. 즉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지요. 낯을 든 천사가 그것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둔다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중에는 잘 익은 것도 있고 익지 않은 것도 있지요. 이런 것처럼 심판의 기준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곡과 죽정이가 나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포도송이라고 하는 말에는 유구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기운, 즉 유구 기운과 비진리를 먹고 자란 열매라는 뜻이죠. 이렇게 유구 열매로 나온 영혼들의 결과가 본문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심판에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행했던 이들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심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즉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했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우치게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 안의 악과 불의를 발견하게 되지요. 이때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악까지 드러나면 그 순간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견된 악을 즉시 버리면 오히려 충만함이 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또 죄를 버리려고 이렇게 그런 이제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면 행복하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행복하죠. 왜? 발견했으면 이제 버리니까. 발견을 못해서 못 버리는데 발견했으면 버릴 수 있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설교 보니까 그 내용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은혜를 받았다. 감사하죠. 그 은혜 받으면 성결로 들어갑니까?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열심히 말씀을 양식 삼고 그 행함이 따라줘야 된다.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이렇게 행함이 따라줘야 돼. 행함이 따르고 그 따르려니까 기도해야 되고 능력 받아야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다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버리기 위한 또 열심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믿음이 영으로 자라는 것이고 영으로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니까 또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다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충만함이 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행치도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주세요 뭐 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말씀 들어도 은혜도 줬는데 행치도 아니하고 달라고만 하느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했던 한 아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그 아들이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그러면 그 아들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응답받지 못한 분들이 한결같이 다 같은 것이라 내용이 같은 것이라 응답받지 못하는 거. 왜 초신자라 해도 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와서 치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을 예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 양식이 돼서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아들의 부모님에게 그 아들과 부모님에게 오늘 제가 오면서 이제 길에 이렇게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혹시 제가 말씀 드려도 괜찮은지 해서 괜찮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더니 부모님이 다 시인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는 제가 뭘 지적을 해주시면 무조건 부인하셨어요. 이분들이 무조건 아니라고. 근데 이번에는 말씀드리니까 무조건 다 시인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내용이 뭐냐, 저희 재단에 오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또 이 재단에 오기 전에 쌓은 죄가 많다 이 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죄, 또 교만하고 교만까지 들어가도 교만.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다니다가 부모님 제가서 다 은혜 받고 모든 분 은혜 받으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누구라고 해도 이제 하여튼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해서 치료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부모님들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남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하나님과 쌓여졌다면서 죄의 담이. 그런데 이 재단에 왔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 처음에는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계속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 간다 이 말입니다.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죄도 버려야 되고 악도 버려야 되고 이런 걸 배워나간다 이 말입니다. 배워나가고 뭐 특별 철야 있으면 또 다 참석해서 이렇게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행해나가면 감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다. 하나님과 쌓인 담이 10%다 그러면 거기서 감해진다 이 말입니다. 9%, 8%, 7%, 6%, 5%에 감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감해지는데 또 문제가 또 입술로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감해지다가 또 은혜가 있으면 또 감해지다가 또 입술로 범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치료받지 못하면 왜 치료 못 받았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치료받지 못했을까? 하고 또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끝까지 믿어버리라, 인내하라, 이렇게 늘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왜 치료받지 못했을까? 하라고 원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5월달 은사집 뺐는데 치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운해한다 이 말입니다. 꼭 믿었는데 치료받지 믿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한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허물었던 하나님과 담을 허물었던 것을 다시 쌓고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담을 계속 허물어 가야 된다. 허물어 가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라 이 말. 하나님과 제어담이 없도록 제로로 만들어버리라 이 말. 그러면 제로로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선을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을 쌓아가. 아버지가 충성하고 선과 진리에 있는 이 선을 쌓아가면 악군 반대로 무너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선을 쌓아가면 하나님과 제어담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영어로 들어가면 다 문제 해결받는다고 늘 하잖아요. 영어로만 들어가면, 영어로 들어가면 아픈 사람들 문제 다 해결받는 것이고 해결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영으로 들어가면 해결받습니까? 영으로 들어가기까지 부단히 선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악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온갖 것 다 버려나가면서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니까 선만 쌓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선만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담이 무너지니까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죠.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죄담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죄담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이게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쌓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이제 죄담들이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선을 쌓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영으로 들어가 줬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고 이제 영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할 뿐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도 물러가고 부욕해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면 만사형통이거든요. 요한 3:2절에 말씀한 대로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저 범사가 잘 되니까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 강건한 축복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요. 기록한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의담 쌓지 말아요. 이제 이 재단에 와서 말씀 듣고 죄의담을 허물어 가는 거예요. 그러고 하늘나라 자꾸 상급을 쌓아가야죠. 근데 와서 진리 말씀 듣고도 죄의담을 또 쌓아가고, 죄를 짓고 또 쌓아가고, 뭐 육체를 행하고 사망의 죄, 또는 육신의 일, 또 판단, 정죄, 입술로 범죄해서 죄를 쌓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내가 선만 쌓으면, 선만 쌓으면 내가 선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고 선으로 자꾸 들어가면 이제 육이 벗어지고 악이 벗어져 나가고 자꾸 벗어 나간다. 그러면 성결되죠. 악의 모양도 성결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죠. 세상 것 사랑했던 것도 다 끊어지게 되죠. 어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성경에 약속한 구약 신약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질지 꾸지 않냐고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원수막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가고 각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다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꼭 참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가시기 바래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대로 살 때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견된 악을 버리려 하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 마음이 괴롭고 공고해지지요. 자기 안에서 두 마음, 즉 진리를 쫓으려는 마음과 비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이 서로 싸움으로 힘들고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벗어났을 때 마음의 괴로움과 공고함이 오는 것을 성령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저 성령이 심판할 수 있죠. 내가 공고하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이 공고함이라도 오니까 통해 잡아가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공고함까지 없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아유 괜찮다 하고 계속 죄 지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과 공고함이 오는 것을 성령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와지는 심판이지요.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악을 버리지 않고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점차 성령이 소멸되어 갑니다. 그러기 전에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하지요. 두 번째로 진리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우침이 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진리로 깨우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깨우친 것을 100% 다 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람마다 깨우친 것을 행하는 정도가 다르지요. 바로 이때 얼마나 진리 안에 살아가느냐에 따라 진리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요. 형통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강건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반면에 깨우친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사단의 송사를 받게 되지요. 그에 따라 시험 환난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어려움, 질병, 가정의 문제 등을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형통이냐 불통이냐 축복이냐 어려움이냐 등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이것을 바로 진리의 심판이라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치 않음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것이 곧 육체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행치 않음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맺히는 단계까지 이르면 이것이 곧 육체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육체의 심판이지요. 진리를 듣고 깨우치나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함으로 가정의 불화와 육체적 질병 등이 옵니다. 사업터에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이처럼 진리의 심판이 현재의 결과로 드러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육체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결국 성령의 심판의 다음 단계가 진리의 심판이고 진리의 심판의 다음 단계가 육체의 심판이라 할 수가 있죠. 성령의 심판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진리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진리의 심판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육체의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불통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저는 잘 됐다가도 안 됩니다. 부도가 납니다. 여러 문제가 생기죠. 또 재앙을 맞습니다. 바로 육체의 심판인 거죠. 진리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면 육체의 심판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또는 병으로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병들로 또 오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성령의 심판, 진리의 심판, 육체의 심판을 종합하면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판가름 납니다. 얼마나 알곡인지 아니면 죽정이인지가 분별되는 것이지요.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지요.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며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다 외면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외면 안 당하니까 참 괜찮다. 아닙니다. 언제 외면당할지 몰라요. 언제 외면해버리시면 전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건강도 참 건강하고 난 좋다 해도 내일 일 몰라요. 내일 순간에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고 심장마비 일으킬 수도 있고 나도 몰랐는데 암 3기 말기로 드러날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욥이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잃었던 것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따라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이전의 심판의 단계에서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설마 했던 분들, 이 설마가 결국은 설마가 아닌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늘 주일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라고 해도 지키지 않고 설마 뭐 내게 그런 병이 오겠느냐 재앙이 오겠느냐
설마 하는데 결국은 오고 만다 이 말입니다. 피해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그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좋지 않습니까? 설령 육체의 심판에까지 이르렀다 해도 그때라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요. 그래야 영원한 불후 심판만은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천년의 역사 동안 인간을 경작하시며 수없이 인내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섭리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과학 문명에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의지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 가운데로 더 깊이 물들어가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이런 사람들은 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때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발견하여 신속히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성령으로 심판하시고 진리로 심판하시며 때로는 육체의 심판을 허락하시지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깨우치고 변화되도록 연단해 가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큰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마지막 불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역사했단 말입니다. 즉 성령의 심판으로 역사했고 진리의 심판으로 역사했고 해도 듣지 않으니 결국은 육체의 심판까지 이르러도 또 듣지 않으니 결국은 불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통해자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아파서 죽는다 해도 결국은 불의 심판 아닙니까?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슬피 울미 있으리라 나오죠. 다 구원받지 못한. 틀이 밟혀 피가 난다는 것은 심판으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을 의미하지요. 이 땅에 임할 7년 환란으로 인해 흐르게 될 피는 엄청납니다. 이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7년 환란 동안 불후 심판을 받게 되지요. 3차 세계대전과 자연재해 등을 비롯한 갖가지 재앙들을 통틀어 불의 심판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이렇게 전 지구상에 임하게 될 엄청난 불의 심판으로 인해 수많은 피가 흐르게 되고 이를 가리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표현한 것이지요.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입니다. 흘린 피가 300km에 이른다는 것은 이 불후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지를 나타냅니다. 300km라고 하면 여기서 저기 대구 가는 그러한 거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기회를 잡지 않은 사람들은 이처럼 엄청난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불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불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의 심판,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설령 휴고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져서 육적인 불후 심판을 받게 된다 해도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해야 영적인 불의 심판만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휴거 후의 일까지도 자세히 기록해 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사람만이 듣고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어도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듣고 회개하여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는다는 말이지요.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서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이후로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었고 자연재해를 비롯한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났지요. 앞서 나왔던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바로 이러한 재앙들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이는 7년 환란을 마무리하는 재앙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엄청난 재앙들이지요. 그러나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보면서 혹여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셔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진노를 쏟아 붓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 7년 환란의 재앙들은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악함 가운데 사단의 사주를 받아 자초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3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이는 사람들의 악이 폭발한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쌓이면 공의 가운데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되지요. 더욱이 7년 환란 때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외면하신 채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시면 그를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죠. 즉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를 팔았습니까? 주님이 외면하시니까 사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면하시니까. 저 내 할 일을 해라. 이제 외면하시니까 너와 나는 끝이다. 끝이다. 단절해 버리시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아 그래 보니까 사단이 이제 들어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외면하시니까 그런다. 하나님의 자녀가 빛 가운데 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는 사단의 송사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지요.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놓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악에 악을 더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을 쫓아 더욱 폭력과 파괴와 살생을 자행하지요.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이 땅의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서 엄청난 자연의 재앙 등을 통해 그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재앙들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막바지를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했지요. 유리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비춰주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거짓이나 변명,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 동안에 순교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이 이 유리바다에 비치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보입니다. 7년 환란에 떨어졌다가 그나마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의 가운데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7년 환란 중에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유리바다의 그 장면을 비춰주시면서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값을 치르고 구원에 이르렀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많은 창세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유리바다 앞에 자기의 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행한 모든 것들이 마음과 생각과 행했던 거, 입술의 말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아버지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컴퓨터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냥 그 많은 자료, 지식의 그 많은 자료도 탁탁탁탁 몇 번만 누르면 그 자료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많은 자료, 여러분 성경이면 성경 66권 말씀 뭐 찾으려고 하면 그냥 성경 탁탁탁 인터넷 찾으면 그냥 탁 나올 거 아니에요? 알고 싶은 정보, 그 세상에 알고 싶은 그 많은 정보도 여러분 들어가면 금방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에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보여지는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보입니다. 참혹한 재앙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모습이 비춰지니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 유리바다 앞에 설 수가 있지요. 그들은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3절 4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음의 온전한 할례를 이루도록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셨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마음의 악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율법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 즉 주님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휴거되어 올라간 영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7년 환란에 떨어졌을지라도 뒤늦게나마 회개하고 돌이켜 순교를 통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요. 핍박과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했을 때 얻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중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그 오묘함과 기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느낄 때마다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지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피조물은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외함이 있어야 죄에서 떠나 진리 가운데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행한 사람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날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의 가운데 행하고자 노력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를 경배하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리십니까? 물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그때는 세세토록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때 드리는 감사와 경배의 향이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지요. 어떤 분의 향은 너무나 진하고 아름다워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장차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을 올려드릴지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올리는 감사와 경배의 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향이 얼마나 진하고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지요. 늘 주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라고요. 많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마음의 향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찬양의 향이 얼마나 진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기에 충분했죠. 감동시켜 드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을 감옥문을 열고 착고에 다 죄인 거 풀어 감옥문을 천사의 손을 잡고 감옥문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아프신 분도 치료받지 못하신 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죠.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됩니까? 내 마음이 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영으로 바꿔야 중심에서 그런 감사가 나오고 향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고 진한 사랑하는 향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꾸며 나온 건 소용이 없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꾸밀 때만 나오는 거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봐요. 사도 바울 맞습니까? 예? 하나님 일하다가 매를 맞고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쇠사슬로 쿵쿵 동여매 이제 깊은 감옥에 갇혔다. 나오기도 힘든 감옥, 깊은 감옥이라 이 말. 갇혔다 이 말. 앞이 보이는 거 없어요. 깜깜하죠. 절벽이죠. 그것도 매를 맞고 여튼 이렇게 아버지 권능의 종이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플 텐데 매도 맞고 물론 아마 안 아팠을 겁니다. 매를 맞고 아무리 피가 나도 저 경우로 보면 안 아팠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히 아프지도 않지만 매 맞아 봐도 성도들에게 제가 그냥 격렬히 일어나니까 그냥 두드려 맞아 봐도 아픈 줄 모르니까요. 다쳐도 어제 그냥 날카로운데 찧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모욕하려고 옷 벗어보면 상처가 나 있는 거 봐요. 피가 핏자고 있고. 그럼 언제 이렇게 찧고 아팠구나 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권능의 차원 들었으니까 그래 맞아도 크게 아픈 거는 못 느꼈을 겁니다만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권능의 종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그렇게 곤욕을 치래도 그래도 찬양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과 죄의담이 있어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불구멍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응답 없으면 응답이 없다고 서운해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설령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이 있다 해도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향이 진정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찬양의 향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아버지 보좌 앞에서도 그 진한 마음의 향을 담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심판을 받는다 해도 이 심판 안에 여러 심판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성령 심판, 진리의 심판, 육체 심판 등 아버지, 그것도 결국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불의 또 심판을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성령이 심판하실 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 못했다면 진리의 심판이 왔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도 못했다면 육체의 심판이 왔을 때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야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의 심판으로 아버지 이제 영원히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까지 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심판으로 마지막 결말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심판입니다. 진리를 벗어났을 때 마음의 괴로움과 공고함이 오는 것을 성령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심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 형통이냐 불통이냐 축복이냐 어려움이냐 등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바로 이 육체의 심판이지요. 진리의 심판이 현재의 결과로 드러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육체의 심판이라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멸시하며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바로 7년 환란 중에 이 땅도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놓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악에 악을 더해 갑니다. 여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쫓아 이 땅의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서 엄청난 자연의 재앙 등을 통해 그 값을 치릅니다. 7년 환란에 떨어졌다가 그나마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공의 가운데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유리바닥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율법을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심에 감사하지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 즉 주님의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떤 향을 올려드릴지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올리는 감사와 경배의 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